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밑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끌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느니라.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 새해 주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이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글로리 프레이즈 히스 글로리 처치 바이온 베타 두 교회에 가서 전도 잘하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미할까봐 비행기 타는 거 여러 가지 입국의 문제들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이 선하게 좋게 이루어 주셔서 무사하게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이 선교를 할 수 있게 또 선교에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선교할 수 있게 또 다른 참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선교를 위하여 기도했던 분들을 다 축복해 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홀로 산에 계시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은 마가복음 중에 아주 긴 한 장 치고는 56절까지 물론 마가복음 14장은 72절까지 그 다음으로 7장보다는 14장보다는 짧지만 6장이 두 번째로 긴 장.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4일 동안 큐티했던 말씀입니다. 긴 말씀 가운데 아주 집중적으로 한 단어를 선택하면 예수님의 기도 이런 말씀을 정할 수 있는 46절 표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기도 46절 9절을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6절 성경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무리를 작별했다 그러죠. 헤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무리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에게는 늘 많은 무리들이 이번에도 선교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와서 교회에 와서 우리 현석이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전도하면서 안 오면 어떻게 하는가? 1시간 반을 가서 한 집을 만나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는데 과연 또 이분들이 교회에 올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 것처럼 무리들이 늘 예수님에게로 모여왔습니다. 모여온 그
무리들 때문에 또 한편에 예수님은 피곤하시고 지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피곤하고 지치고 오늘 선교 갔다 오신 분들도 저희 문선주 사모님도 보니까 오는 날 자고 어저께 토요일도 자고 열심히 피곤하죠. 예수님이 피곤한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 휴가를 주십니다. 너희들 피곤하니까 좀 가서 쉬어라. 앞에 9절 31절 표현이 그런 표현인데 31절을 좀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휴양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곳에 가서 잠깐 몇 시간이라도 반나절이라도 하루쯤은 잠깐 쉬어라 이렇게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쉬라고 하시는 이 쉼이 여러분들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덧 쉬는 것은 틀린 것이다. 일을 해야지 잘하는 것이다. 쉬는 것은 죄악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이 예수 믿는 분들 속에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더 부지런하게 살고 더 열심히 살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얻고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살고 그러다가 잃어버리는 건강, 잃어버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소한 행복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잠깐 좀 한적한 곳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쉼이 죄가 아닌 것을, 쉼이 주님의 뜻인 것을, 쉬는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지식인이라고 부르고 문화부 장관을 지내고 지금은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 연로하시지만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신 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더 의미가 있는 이어령 박사님이 신한국인 이런 책을 통해서 옛날 한국 사람들과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다르다. 옛날 한국인들은 생활 패턴에서 좀 쉼이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쉬지 않고 살아갔다. 그래서 옛날과 지금의 차이를 속도감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날 한국 사람들은 좀 기다리는 것이 익숙하고 좀 쉬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아주 빨리빨리 다급해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분이 표현하기를 라면 시대와 밥 시대의 차이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늦게 들어오는 가족들을 위해 아랫목에 밥그릇을 따뜻하게 데펴 놓아서 그 그릇에 온기처럼 은은히 기다리고 따뜻한 밥을 늦게 오는 식구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대였다면 요즘은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만다. 밥 시대와 라면 시대이다. 라면이 편하죠. 좋죠. 맛있죠. 저도 문준수 사모님이 없는 동안에 저희 아들하고 3번인가 4번인가 라면을 우동 끓여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맛있고 쉽고 밥은 한 번도 안 해 먹고 일주일을 며칠을 그냥 지냈어요. 편하죠. 과거에 우리가 읽던 소월의 시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엄마야 누나야 간편하게 살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간편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패스트푸드 산업이 발달해서 속도감이 높아지고 배고픈 거 못 참고 좋은 결과도 있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그 중에 하나가 인내심, 기다림 이런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쉬라, 잠깐 쉬어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쉬는 것을 원하시니 여러분들도 늘 쉬면 안 되지만 열심히 일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하시고 그 쉬는 시간을 예수님이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시는 것인데 잠깐 쉬어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휴양지를 가신 거죠. 갈릴리 바다 한쪽에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쉴 수 있는 좋은 곳을 찾아갔는데 웬걸요?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제자들이 와 보니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쉬기를 포기하고 그들에게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것이 그 31절 쉬라 그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쉬라고 왔다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다 그들이 배가 고프니 얘들이 뭘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나 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오라. 그것을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느라고 또 제자들이 엄청 바빴죠. 12방주리를 거둬들이느라고 바빴죠. 한 2만 명을 남자만 5천 명 그들을 다니면서 배부르게 먹이는 제자들이 또 번아웃이 된 것입니다. 지쳐 있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인데 자세하게 읽어보면 2차 휴가를 줍니다. 우리가 쉬러 왔는데 못 쉬었으니 오늘 성경 45절 시작하며 제자들을 즉시 이제 이 마가복음의 아주 특징적인 용어가 즉시 또 50절에 보면 곧 그들에게 54절에도 곧 예수신 줄 즉시 마치 곧 이런 표현인데 제자들에게 다시 쉬러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번에는 정말 사람들이 안 올 곳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졌지만 배가 앞을 못 나가고 있는 그거를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진짜 쉬는 게 무엇이냐. 한적한 곳에 가서 시간을 멈추고 쉬는 쉼도 있지만 진짜 쉬는 것은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쉬는 것이다. 오늘 쉼이 필요하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하여 쉼과 삶 속에 이 쉼의 축복을 깨달으시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48절 성경을 오늘 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 좀 읽겠습니다.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 말씀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앞에 구절 무태에 계시던 예수님이 보시고 여기 힘겹게 노젓는 사람들, 제자들 왜 힘겹게 노를 젓는가? 노는 원래 힘이 드는 것이지만 오늘 그 말씀 이렇게 앞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려서 바람 때문에입니다. 바람이 잠잠하거나 불지 않거나 혹은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었더라면 노를 힘 안 들이고 절 수 있었을 텐데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은 바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갈릴리 바다에 아주 익숙한 베드로,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전혀 예상과 다르게 이렇게 바람이 거셀 줄 몰랐다. 그러나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되니까 힘겹게 힘을 들여서 노를 젓고 있는 것이 사실 제자들의 모습이고 또 한편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한 주간을 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라면 세대, 빨리빨리의 세대, 속도감 있는 세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정말 힘겨운 세대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인들 참 힘겹게 살아간다. 제가 보면 참 힘겨운 것 같아요. 이 힘겨운, 이 바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시직 직장을 다니고 주일날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일을 해도 원하는 만큼 수입을 얻지 못하고 투잡을 해야 되고 정말 힘든 시대가 이 시대고 우리 젊은이들의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도 출근을 해야 되고 오후에 알바를 해야 되니 오전에는 좀 아직 못 깨어나고 잠자고 있고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없죠. 성가대, 찬양팀에 우리 세중한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시대의 문제, 우리 시대 교회를 진단하며 국민일보가 그저께 그런 기사를 냈어요.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봉사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왜냐하면 주일날도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참 힘겹게 노를 젓는 시대.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남편들이 일하고 집에 살림하다가 주일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남편도 일을 하고 아내도 같이 일을 하고 그래서 벌으면 2배로 벌었으니까 더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벌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시대가 참 힘겹게 노를 젓는 시대, 우리들의 시대이고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에 답은 있습니다. 바람만 해결하면 됩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는 것은 노를 바꾸어야 된다. 배를 바꾸어야 된다. 배가 문제가 있다. 노가 낡은 노다. 새로운 노를 초현대적인 배를 타야 된다. 이렇게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배에 계시면 됩니다. 그 구절이 51절인데 48절과 51절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면 여러분 51절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십시오. 51절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 네. 배에 오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까 배가 예수님이 없을 때 배는 힘겹게 노를 저어 바람과 싸워야 하는 배였지만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니 그 예수님 때문에 바람이 잠잠해지고 더 이상 힘겹게 노를 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 저의 배에 오세요. 예수님 저희 집에 좀 오세요. 저희 집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흔들리고 불풀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먼지가 나고 바람에 힘겹게 노를 저어도 배가 앞을 나가지 못하는 저희 집에 예수님이 오십시오.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일터에 운전대에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제가 속도를 내어서 엑셀레터를 밟아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길이 꽝꽝 막혀 있어서 앞차가 트래픽이 생겨서 예수님 제 차에 좀 오세요. 예수님이 배에 타시는 순간 바람은 잠잠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람을 다스리시는 이 시대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힘겹게 노를 저으려면 근력을 키워야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노를 새 걸로 바꾸자. 이런 거 하지 말고 배를 옮겨 타자. 다른 배 없느냐. 이런 고민하지 말고 쉬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옵소서. 저의 삶에 저의 일터에 오시옵소서. 저희 자녀들 속에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51절 예수님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타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면 바람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힘겹게 노를 저어 살아가는 여러분, 자꾸 노만 더 빨리 젓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짜증나요. 싸워요. 엄마 이렇게 노를 젓는데 뭘 더 어떻게 지라는 거예요. 싸움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야, 너 힘들구나. 예수님이 너의 삶에 필요하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46절에 보면 45절 46절 보면 45절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쭉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서 쉬어라. 이 쉼이 연장되는 2차 휴식의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이 두 그룹을 제자들을 보내고 재촉하여 보내고 또 남아있는 무리들도 보내고 이 무리들이 누군가 하면 이 장면을 요한복음 6장이 똑같이 기록을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면 먹여주고 배부르게 해주실 분이니 이분을 임금 삼자. 요한복음 6장 15절 표현이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기도자를 뺐는데 예수님이 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살리실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실 예수님을 알고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휩쓸리지 않죠. 여러분들 기도해야지 휩쓸리지 않습니다. 아멘. 만약에 제가 여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나를 임금 삼으려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건 뭐 좋지 뭐 임금 되고 이렇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구원자로 왔는데 그들을 다 돌려보내죠. 돌려보내고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휩쓸릴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고 이 무리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다 떠나보내고 혼자 기도하실까요? 늘 기도는 원래 혼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런 성경 구절과 더불어 우리가 또 기도원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여 삼창을 부르며 막 통성으로 짧게 기도했던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기도인 줄 생각하지만 그것도 기도죠. 근데 진짜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기도해도 장점이 있지만 약점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기도하다가 예를 들어 이런 약점이에요.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기도한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기도했는데 그게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그들의 기도를 그분들이 응답받고 나는 그냥 기도의 자리에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틈 속에 있으면 괜히 기도한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기도 때문에 내 기도를 못하고 방해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다가 내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진짜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좀 외진 곳에 나는 뭐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혼자 아니면 저 2층에 올라가 혼자 뭐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나 어떤 시간에 혼자 와서 기도,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보내고 무리들도 다 흩어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마음에는 금요 기도회도 우리 교인들이 다 나와서 짧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래도 혼자의 기도. 또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한나의 기도를 계속 6번째 나눴는데 한나의 기도를 보면 예배와 기도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제를 드리려 엘가나와 함께 올라가고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두 갑절의 제물을 주어 예배하고 그런데 어느 해에는 불인나가 한나를 격동하여서 한나가 울며 금식하며 울며 음식을 먹지 않으며 그러면서 안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나가 혼자 울며 기도하니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매년 예배만 드리고 갔는데 이 해에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을 아들로 얻은 거거든요. 그 예배하고 기도가 똑같지 않아요. 물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 기도하고 대표기로도 기도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고 하지만 진짜 기도는 혼자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집에서 교회 굳이 안 와도 또 어떤 곳에서 혼자 이렇게 그냥 고민을 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단기 선교를 간 다음에 선교팀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단기 선교 갔으니까 기도 좀 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러 많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 갔으니 나도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나 봐요. 기도를 안 오셔서 속상하기도 하고 전화를 할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에 좀 체념이 되기도 하고 제 마음속에 한 주간에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다른 분들이 와서 숫자는 다 채워지는데 정말 내가 기다렸던 분들이 기도를 안 해서 좀 마음이 근데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실 거고 또 있는 곳에서 기도할 것이라고도 믿고 저는
여러분들이 홀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노젓기보다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기도하며 사는 게 더 쉽습니다. 아멘. 거기다 좀 적어놓으실래요? 설명이 적는 데 있잖아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기도하며 사는 게 더 쉽습니다. 이 얘기인데요. 두 사람이 숲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끼로 나무를 찍는 작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점심시간에 잠깐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한 사람은 한참 일을 하고 쉬고, 그 쉬는 시간에 도끼날을 갈고 또 힘을 충전하고 또 일을 하고 또 쉬면서 도끼날을 갈고 힘을 충전하고, 또 저녁에 되어 일을 마쳤을 때 누가 더 일을 많이 했어요? 도끼가 난.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니, 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 먹을 때 잠깐 쉬고 계속 일을 했는데 쉬었던 당신이 나보다 일을 더 많이 한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쉰 분이 대답하죠. 저는 쉴 때 도끼날을 갈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쉬는 시간 충전하고 도끼날을 갈고, 기도는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의미요법, 로고테라피, 이런 의미요법을 심리학자를 창안한 사람인데, 이분이 나치 독일 포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매일마다 가족을 빼앗아가서 죽이고, 동료를 나오라 그래서 돌아오지 않고, 나치 수용소의 죽음의 폭비가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치 독일이 다 빼앗아가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편한 상황,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지만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의 결정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의 자유, 선택의 자유는 저들이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힘겹게 노를 저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이지만, 또 개인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분은 정말 더 이상 노를 저을 수 없는 막바지에 이르는 분도 있고,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젓고 경제적인 바람을 맞서 있기도 하고, 또는 고통스러운 그러나 그 반응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바람을 거스르며 힘겹게 노를 젓다가 포기하는 인생, 절망하는 인생 되지 말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는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여러분, 나는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묵상을 선택했습니다. 감방 안에서 자주 눈을 감고 묵상을 합니다. 이 묵상 속에 저는 미래를 봅니다. 눈을 감고 보이는 나치 군인들을 보지 않고 감옥 밖에 자유인이 되어 많은 사람 앞에 강의하는 미래를 봅니다. 나는 그 상상을 선택하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희망을 선택했고 나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누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잠시 세상 일을 좀 내려놓고 전화기를 좀 꺼놓고 가족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자 그랬잖아요. 가정 어저께도 모여서 예배 드리셨나죠? 가족들이 모이는, 가족은 그 자체가 힘이에요. 그 자체가 희망이에요. 그 자체에 축복이 있어요.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이에요. 가족 모임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들어주는 시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의미 있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을 의미 있게 말하게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 그 자체의 힘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돼요. 여러분들 가족 예배, 토요 예배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어저께 저녁에 우리 두 아이와 같이 내 식구가 모여서, 야, 미리 요구하는 게 있어요.
빨리 끝내주세요. 알았어, 빨리 끝내. 빨리 끝내는데 하다 보면 빨리 안 끝나요. 자기들이 좋은데요. 자기들이 할 말이 있고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니까 시작할 때는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데 거의 1시간 전에 찬송 부르고,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때 부르는 주 내 맘에 오시는 게, 이 찬송을 2번, 3번, 주 내 맘에 오신, 이 찬송을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한 주간의 각자의 삶의 얘기를, 어려웠던 일,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선교 갔던 건 엄마가 쭉 얘기하는데 잘 듣죠? 아, 그랬다. 구나. 잘 듣죠? 그 다음에 우리 안지원 말을, 또 안중원의 말, 또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일 설교,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설교를 쭉, 물론 설교를 리바이벌 하면은 처음 듣는 설교같이 반응을, 그런 설교를 했었느냐, 그런 말이 있었느냐, 그래서 설교 앞으로 좀 더 잘하겠다. 설교, 오늘도 이제 가정예배 순서지와 경한 목장 순서지를 인수양 목자님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이렇게 보면서, 설교 요약을 보면서, 설교하면 이제 우리 안중원도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짧게 한마디 기도하는데 팍 꼽히죠. 아멘.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그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어저께는 특별 순서로 서로를 칭찬해주기. 물론 지적하고 말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다 빼고 칭찬해주는 말. 저는 저희 집사람을, 오늘 나는 당신을 칭찬해줄 게 없어서 오늘 나는 패스하겠다. 패스. 근데 우리 아이들, 우리 엄마가 요리를 잘해서, 우리 딸도, 우리 엄마는 교인들 남녀노소 다 이렇게 좋은 관계로 사모님의 역할을 하는 게 참 사랑스럽고 멋있다. 칭찬을 다 해주죠. 일단 우리 아이들도 서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많이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거의 많지가 않고. 여러분들, 가정예배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어려운데, 어색한데, 근데 선택하고 서로 손도 좀 잡아주고. 여러분들 손 잡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좀 안마도 해주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늘 아버지 생일이라서 시골에 간다고 해서 제가 숙제를 4가지를 드렸어요. 아버지와 같이 속마음 터놓기, 얘기하기. 아버지랑 같이 TV 보면서 대화 나누기. 아버지 안마해주기, 용돈 드리기. 4가지 중에 2가지는 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벌써 3가지를 했어요. 뭘 못했는가 하면 안마해주는 건 좀 어색하대. 남자가 남자한테 안마해주는 건 좀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하는 거죠. 가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기해요. 가정은 모이면 은혜가 돼요. 모이면 화가 나는 가정도 있어요. 그만 극복하면 돼요. 조금만 신앙으로 좀 참자, 좀 봐주자. 조금만 참으면 가정은 모이면 은혜가 돼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토요일날 선택할 수 있다면 가정 예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선택하고 힘겹게 바람에 맞서 오셨는 그들에게 가서 바람을 잠잠케 해주시고, 이 48절 9절 이제 그 뒷부분에 밤 사경쯤에, 이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들이 유령인가 그냥 지나가시려고 아침에 이제 큐티하는데, 제 아들이 이제 큐티 끝나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 지나가신다는 부분은 제가 대답도 했고, 이제 주석을 봤어요. 저 이 부분이 보니까 이거는 마가의 관점이고, 베드로가 마가에게 구술한 거, 베드로가 느낀 거예요. 느낌상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그랬던 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그랬지,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힘겹게 노를 저 그 바다 가운데 gat혀있는 제자들을 못해서 보시고, 그 밤중에 사경은, 일경은 6시부터 밤 9시까지, 9시에서 12시 2경,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3경,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까지를 사경,
그 시간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힘겹게 노를 젓고 애쓰는 그들을 보시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나가려고 오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느낀 거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힘겨움을 그냥 보시고 지나치시는 예수님이 절대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 힘겨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지나치실 것 같으면 다른 방향으로, 다른 각도로 가시지 굳이 그걸로 약 올리려고 오시겠어요? 도와주려고 예수님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독일 나치 수용소에 있었을 때 회상하며 많은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에 있는 많은 간증 중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있었을 때의 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 랍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독일 나치에게 고통당하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했습니다. 이 랍비는 노래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노래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그가 즐겨 불렀던 찬양이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라는 가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랍비를 존경하며 따르고 그의 찬양과 메시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서툰 찬양조차도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기를 시작합니다. 가스실로 들어가서 다시 걸어 나오지 않는 동료들을, 죽음으로 맞이해야 하는 동료들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랍비를 거절하고 저주하고 예배를 싫어하고 찬양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단 말이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언제 오신다는 말이요? 사람들은 이 랍비를 아예 늙은 영감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랍비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했습니다.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그들이 도저히 살아나올 것 같지 않던 절망의 한순간 2차 대전은 끝났습니다. 수용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랍비를 늙은 영감이라고 저주했던 유대인들은 그를 껴안고 무덤을 태우며 갑자기 일어난 기적 앞에 수용소를 나오며 같이 합창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밝아오리 곧 오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이 밤바다에 주님이 곧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맡겨드리고 끊임없이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은 곧 오시리 곧 오시리.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주보에 기록한 목양칼럼의 글을 여러분들 같이 좀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목양칼럼 주보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세트 오순절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사무엘 스컬이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바람에 그의 농가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와 우박과 강풍을 동반한 폭풍이 그의 농가가 있는 아리조나 사막에 불어닥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먹만한 우박으로 밭은 무참히 파헤쳐져 있었으며 트럭은 황겁조각처럼 찢겨져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집의 지붕은 반쯤 날아가 버렸으며 닭장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리고, 제가 이 목양칼럼 좀 줄였는데 죽은 닭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쓸고 간 삶의 터전에 막막한 심정으로 서 있는 그때 무너져 내려앉은 닭장 속에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았더니 수탉 한 마리가 쑥 하고 고개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늙은 수탉이었는데 온몸이 흠뻑 비에 젖었으며 깃털도 대부분 빠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가 동쪽에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녀석은 무너진 닭장을 한 발 한 발 힘겹게 내딛으며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날개짓을 하더니 의기양양하게 꼿꼿하고 울었습니다.
이 수탉이 깃털을 다 빠질 정도로 밤새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아침 햇살이 비치자 꼬꼬댁하고 울어 아침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수탉이 뼈만 한 상이 남은 날개로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의기양양하게 꼬꼬댁을 울 수 있었던 것은 수탉의 본능 때문입니다. 수탉은 아침이 되면 꼬꼬댁 하며 울도록 만들어진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시련 중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강한 본성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DNA로 본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워있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누우면 일어나려고 하는 본성을 또 실패의 자리에 다시 희망을 보이는 본성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홀로 기도하는 일, 또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DNA 가지고 힘겹게 노만 젓고 살지 말고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자의 삶을,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힘겹게 노를 젓다가 지친 채로 예배에 오신 분들, 그들 앞에 있는 바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람아 잠잠하여질지어다. 주님, 앞에서 맞서보는 바람 되지 말고 뒤에서 불어주는 순풍 되어 순풍에 돛을 다는 예수 믿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쉼없이 도끼질을 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를 세우는 기도로 쉼을 얻고 기도로 지혜를 얻고 기도로 주님을 배에 초청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배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노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예수님 초청하기로 기도하기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은사를,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혼자 기도할 줄 아는 홀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배 바꾸려고 꾀를 내고 새노를 찾으려고 다니던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초청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쉼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쉼의 축복을 주시고 그 쉼이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가지고 힘겹게 노젓는 노를 잠깐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1월달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손뼉치시면서 저 바다보다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높은 주님을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력한 평화, 예배 나가시면서 선교 약정을 또 다음 주까지 우리 교인들이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쉬고 또 우리 힘겹게 노젓는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배에 오시면 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배 바꾸려고 힘쓰지 않고 노 바꾸려고 힘쓰지 않고 예수님 초청하는 기도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믿음 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매일 큐티하고 암송하고 매일 성경 읽으며 사는 주님이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일터에, 삶 속에 모시고 오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날부터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는 순풍에 돛단 예수 믿는 축복이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는, 그래서 우리 물질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느 날부터 물질이 쌓이고 넘치고 부유하고 풍성해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이 드린 물질로 인해서 또 영혼을 살리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또 땅에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자들, 그 가정의 자녀들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